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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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요. 요즘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고 기침하시는 분 많은데 다시 한번 격려할까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전심전력하는 교회. 우리 교회 표현 전심전력하는 교회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할 사항 중에 예배에 전심전력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심전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은 우리 신자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왕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건 이제 예배로 이렇게 풀이해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그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는 우리 더함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 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우리 교우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으셨고 또 말씀을 외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원문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신다,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를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의 초점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요구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하고 그분의 기준에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도서의 5장에 보면 솔로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준비해 놨는데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근사한 성전을 지어냈는데 성전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전도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5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왜 들어갈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더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5장 전도서 오늘 같이 보실 텐데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무엇을 삼가라고요? 발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삼갈지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조심해라. 발을 뭐라 하라고요? 조심해라. 두 번째는 신중히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고요? 대충대충 행하지 말고 신중히 행하라.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준수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따라서 사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갈 때 우리가 뭘 삼가야 되냐면 우리 발을 삼가야 되는데 우리의 발을 조심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그렇게 모세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상징하는 건 뭐냐면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그리고 신중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오실 때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을 텐데 이 말씀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발을 삼가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1시간 지금 앉아서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조심하고 순결한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음을 종종 우리가 압니다. 저는 가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표현한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여기 계신 뭐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표현을 하시고 들으셨을 텐데 무슨 말이냐면 양다리 신앙을 조심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 발은 교회에다 담가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다 담가놓고 이게 가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양다리 신앙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한쪽 발만 거룩하고 한쪽 발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잠겨있는 그런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발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또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단지 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생활을 조심하고 삼가고 그리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이 말을 영국의 복음조의 신학자이고 목사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일날 왜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가? 교회 문을 박차고 빨리 나가려고 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는 그러지 않지만 일부의 신자들 가운데는 교회에 안 가면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교회에 안 되면 자녀들이 조금 잘 안 풀릴 것 같고 교회에 안 가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 안 가면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고 그러니 교회에 안 갈 수는 없고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빨리 가기 위해서 온다. 그런 의미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구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스마트폰은 사용하기에 참 유익한 도구입니다. 요즘 목사님들도요. 성경책 가지고 잘 안 다녀요. 뭐 가지고 다녀요? 스마트폰 가지고 다녀서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찾고 스마트폰에서 찬송가를 찾아요. 선용하는 잘 이용하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스마트폰을 찾고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찾고 말씀을 찾고 또 찬송을 찾고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잘 선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하고 그리고 또 주식이 잘 올라갔나? 주식을 검사하고 또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내고 나 예배 끝나면 어디서 조금 이따 만나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발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구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발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5장 1절 더 이어서 보게 되면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눈앞에 두시고 그리고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자의 삶을 사냐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는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표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항상 어디부터 앉으라고 그랬어요? 앞자리.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뒤에 자리는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이유는 있지요. 요즘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성격상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에 있으면 우리는 강단이 좀 낮지만 고개를 해서 고개 아프니까 앞에 못 오기도 하고, 그런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어느 정도 맞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과 뒤에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꿈을 주는 말씀,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이 표준이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에게 뭘 시켜요, 말해요. 너 이것 좀 해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것은 이거 해라라고 하는 거 들었잖아요. 그러면 듣는 것으로 끝날까요? 해라고 하는 그것을 다 행함으로 끝날까요? 다 행함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그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인내송을 부르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순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마다 순서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이런 순서로 가지 않고 찬송을 한 20분 하고, 그리고 봉헌을 하고 설교를 하고 축도하고 끝나는 그런 순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구성 순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하는데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예배 구성의 요소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예배자인 우리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의 한 7,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는 찬양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선포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열려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도 열려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열려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 한 절 더 읽어볼 텐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15장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짐승들까지도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사울 왕이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보기에 살지고 좋은 그런 소나 짐승을 다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데 그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해야 되는데 왜 듣지 않고 살려놓았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이야기, 이 귀하고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심지어는 교만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신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교만해지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면 유익이 되지 않은.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 없지만 예배 시간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봉사하는 일, 그런 일에는 항상 앞장서는데 나중에 보면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면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걸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봉사하는 일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나 그러나 먼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지도 않고 섭섭한 마음도 있지 않고
원망과 불평도 생기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예배자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도서 5장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우리는 다 입을 안 열어요. 다 입을 닫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지요. 우리 실장과 안 맞아요. 하나님 그것은 옛날 이야기지 오늘날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속으로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왕따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종종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거기에 함부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자면 전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여기서 말하는 꿈은 어떤 꿈이냐면 우리가 뭐 비전을 갖는다 그런 게 아니고요. 걱정 많으면 허상 또는 망상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예배로 적용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자면 너희 걱정과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 다르게 또 설명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걱정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37장에 보면 그런 찬양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예배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전심전력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예배 생활에 적용해서 우리의 발을 삼가는, 세상에서 어두운 일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갔다가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일 예배도 소중하지만 우리 일상으로 드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구별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들은 말씀을 살아내기 원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다 내어 맡기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